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 호리는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음란한 말 속에 속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져드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을 따르고 호리는 말을 물리치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호리는 말을 물리치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계속해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또 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동일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지켜서 살아가며, 그죠?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고, 간직하라. 머릿속에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기며 간직하고 또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리의 눈동자를 지키는데요, 조그만 먼지가 들어오면 우리가 금방 내 반응을 해서 눈을 금방 내 감아버립니다. 순식간에 눈동자를 눈꺼풀을 닫으면서 그 외부에 어떤 나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는데요,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신속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눈동자가 아닙니까? 귀하게 여기는 것이 눈동자가 아닙니까? 그것처럼 내 법을 그렇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늘 볼 수 있도록 손가락에 매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새겨질 때까지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서 이제는 그 말씀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까먹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는 내 마음판에 새겨서 절대로 누군가 뺏어가지 아니하고 절대로 내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정말로 이제 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줄줄줄줄 외우는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요한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자꾸 반복하면서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의 입술에 줄줄줄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내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결국에는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말씀 대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말씀 대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음녀에게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해설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길로 이끄는 유혹은 말입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욕망을 부추기는 달콤한 말이고 몸과 마음을 모두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도구를 갖춘 위선적인
말이 악하고 음란한 길로 이끄는 유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달콤함에 속아서 그 말을 삼켜버리고 또 그 말에 인해 중독이 되고 맙니다. 그 말의 독이 온 몸에 퍼지고 또 온 삶에 퍼지면 인생의 생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보석과 같은 말을 우리가 구별하려면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혜를 자기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지혜를 연인이나 배우자처럼 사랑하고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으면 속이는 말에 홀리는 말에 당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힘써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이 심어준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홀리는 말로부터 음녀에게서 우리를 지키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불신의 말들, 그런 것들을 지켜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지켜주고 우리를 신앙 가운데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그런 양식처럼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이 세상 가운데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항상 힘쓰고 애쓰는 길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여기 보니까 그 홀리는 말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것에 미혹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 이게 말씀이 없는 자죠.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그런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는데 그가 어떻게 가느냐? 거리를 지나서 엄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 거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어두운 곳으로 가는, 어두움으로 가는, 죄 가운데 거하는, 멸망으로 파멸으로 향해져 가는, 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에서 7절 해설 말씀 보시면 지혜로운 아버지는 한 어리석은 젊은이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간음을 저지르고 결국 헤어날 수 없는 궁지에 빠지는 것을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간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짓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관찰과 사색을 통해서도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 해설 말씀을 보면 음란은 어두움을 틈타서 활동하는 거죠. 악은 으슥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저물 때에 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 타고 또 죄악을 통해서 죄를 타고 들어오는 활개를 치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이고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 젊은이가 어둠이 내려앉은 때에 큰 길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유혹이 기다릴 것을 몰랐어도 어린석은 행동이지만 알고 갔더라도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간 셈이니 더욱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되면 새가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새를 친 그물에 가서 그물 속에 가서 노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지혜로웠다면 그 밤에 나가지도 않았고 그 골목으로 들어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둡고 으슥한 곳을 멀리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나는 별일 없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둠으로 옮기는 그 몇 걸음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와 위기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스스로 위로하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끊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또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길에 빠지지 않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지혜의 말, 호리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호리는 말은 사망으로, 멸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유혹의 말, 달콤한 어둠 속으로 빠지게 하는, 죄악 속으로 빠지게 하는,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불신앙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런 말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그런 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것을 눈동자처럼 지키며 그것을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때에, 혼란한 세대에 정말로 참 진리와 또 거짓이 무엇인가 혼란한 이런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굳게 서 있어서 말씀의 지혜를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잘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낼 수 있는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고서는요,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혜의 말씀을 살아가라 해도 우리의 삶에 습관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식사 후에 꼭 운동하는 습관이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이 하루 세끼 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하는 루틴과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의 루틴을 두고 오늘부터 늦지 않은 가장 빠른 시간이 바로 지금부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 이런 것처럼 지혜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어둡고 음란한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리는 말로 음녀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비결을 오늘 말씀을 해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때 분별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버지 짓는 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죄악들이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가게 하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끊을 수 있는 결단력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아버지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나님 묵상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연약해서 하나님 늘 넘어지는 죄악의 아버지 그 부분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